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디모데 후서는 그야말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면서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이제 본인이 죽게 된다는 걸 알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전제는 그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서 포도를 완전히 틀에 놓고 즙을 짜서 그 포도즙 짠 거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이제 자기가 이 전도 운동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헌신했고 또 그렇게 이제 드려질 마지막 순교를 알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유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치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다 해도 영원히 사는 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고 또 내가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호흡해서 나을 수 있죠. 그렇다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오겠죠. 이런 식으로 유언은 안 해도 우리도 분명한 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옵니다. 그때 내가 어떤 말을 내 후대에게 남기고 내 주변 사람에게 해야겠느냐. 바울은 진짜 자기 평생을 두고 이 전도 운동을 하고 이제 이 전도 운동을 계속하라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 그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상황이 안 돼도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과 환경 보고 낙심하고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자, 그러면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 오래 참음과 이란 얘기를 범사의 오래 참음이라고 했을까요? 이제 범사의 오래 참음이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두고 얘기한 겁니다.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꼭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왜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오래된 문제입니다. 본인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문제인지.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좀 뭐한 표현으로 헷가닥 합니다. 갑자기 이랬다가 갑자기 또 이랬다가 뭐 완전 헷가닥 해요. 그 뭐 말씀도 들었다 어떤 때 막 안 들었다 진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그런다기보다도 자기도 몰라요. 이렇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으면서요, 세상 얘기, 사람 얘기, 허탄한 얘기, 자기 귀를 긁어주는,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얘기는요 너무 많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남의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남의 얘기는 이렇게 잘 듣고 세상 얘기는 잘 들을까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그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이 사람 말도 필요하고 저 사람 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말 저 말 된다고 하면 다 듣는 거예요. 좋다고 하면 다 듣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인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진짜 바보거든요. 근데 자기가 내 맘대로 될 것 같아요. 건강과 모든 경제와 모든 게 내 맘대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좋다는 것은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배우가 뭡니까? 사단입니다. 지금 여러분 진짜 제가 솔직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할게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는 여러분을 볼 때는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분들을 보고 주일 예배를 볼 때는요, 솔직히 목사는요, 그게 하나님 마음일까요? 안심이 돼요. 그런데 이유가 있는데 안 나오는 거 말고 이 예배와 말씀을 계속 못 들으면은요, 오늘 이렇게 돼요. 귀가 있는 한 사람은 듣게 돼 있다니까요. 눈이 있는 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뭘 듣겠어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이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말씀 듣고 예배하는 자리에 계속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바뀌고 반드시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을 볼 때 안심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보고만 해서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요, 반드시 틀린 생각을 하고 틀린 길에 있다 하도요, 말씀 속에 있고 말씀 계속 들으면 하나님이 치유하고 바꾸십니다. 그런데 인도 못 받는 사람들은요, 계속 말씀 못 들어요. 말씀 듣는 자리에 안 있어요. 그럼 어느 날요, 결국은 사람 말 듣고요, 그게 사단의 말인데요, 사단의 음성 듣고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요, 틀린 결정을 해버려요. 자기는 그게 맞다고 결정해요. 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 오늘 제목이 우리 이 디모데 전후서를 가지고 전도자의 그릇 준비라고 해서, 자, 그 중에서 오늘 전도자의 일,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전도자의 삶 62가지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간단하게 말씀 딱 붙잡으면 돼요. 전도자의 그릇 준비해서 62가지, 이게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요, 하나하나 바꿔줘야 돼요. 자,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우리 21가지를 얘기하죠. 가지수는 여러분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 내용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제목은 쓰지만 너무 가지수를 여러분 딱 애우거나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21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이 근본을 말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요, 사실은 이 21가지 우리 삶의 근본입니다.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것이 3가지입니다. 21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3가지입니다. 자, 크게 제일 첫 번째 주신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자, 이걸 바로 우리가 갈보리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갈보리산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자, 이 부분이 실제로 나에게 어떻게 지금 체험이 되어 있는 거다. 자, 이 부분이 체험이 되려면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했다라는 게 실제로 체험되어지려면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늘 얘기했던 이 부분.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떤 문제냐? 영적 문제다. 자, 이 말은 인간에게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 자, 거기에 문제가 와서 모든 삶에 문제가 온 겁니다. 이 부분을 모르니까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니까, 알지도 못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인간은 고통이 오는 겁니다. 어제 석가탄 씨 뉴스 보셨죠? 얼마나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진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당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게 실제로 내게 체험이 돼야 돼요. 이때에 뭐가 일어나냐? 이때에 이게 일어납니다. 영적 치유가 일어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요, 실제로 우리의 이 영혼이 이 살아나고 이 힘을 얻고 회복되는 때가 언제냐? 이 그리스도가 정말 체험되어지고 이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는 것으로 내가 딱 끝날 때요, 우리의 영혼이요 완전히 섭니다. 그 말은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최종 공격이 어디겠습니까? 결국은 인간의 이 영혼을 공격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하는 겁니다. 요 사단이 언제 완전히 딱 끝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모든 걸 끝낼 때, 그때 사단도 끝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거로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요, 실제로 이 부분이 지금요 체험 안 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그겁니다. 다른 거는 문제로 안 봐요. 근데 제가 보는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다면 문제요. 했다면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안 했는데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고민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요? 안 했는데 했다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속았다니까요. 아는 거지 제가 이걸 실제 체험하고 이것으로 진짜 끝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이 계속 어려웠죠. 근데 저는 제 삶이 왜 어려운 줄 몰랐어요. 나 목사하고 교회 다니고 다락방하고 다 하는데 왜 내 삶이 계속 어렵냐?
내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부활하신 이거로 실제로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부분은요, 계속 뭔가에요, 내가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내 정신과 육신으로 삶으로 드러났던 거예요. 근데 저는요, 깜깜하게 몰랐어요. 왜냐? 나 교회 다니니까, 나 목사니까, 나 다락방 훈련 10몇 년 받았으니까 착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심하게 그렇게까지 얘기한 겁니다. 유광수 목사님의 그리스도 가지고는 안 된다. 바울의 그리스도를 가지고는 안 된다. 내 인생의 삶을 두고 정말로 체험된 나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요, 이게 사실은요, 전부 다입니다.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요, 나머지 부분 전부 돼요.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요거 하나만요, 못하게 할 겁니다. 사실은 이거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말씀 들은 것처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완전하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시편 23편 1절 충분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요 답이 말씀 속에서 딱 나면 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요. 이때부터 자,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장 3절 됩니다. 이건 감람산이죠. 자, 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도 전도제자 말씀 주셨는데, 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축복을 반은 받고 반은 못 받냐? 그 이유가 있다겠어요.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냐?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으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는, 다시 말하면 내게 맞는 말씀, 내가 이해되는 말씀,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외에는 인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질문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고 뭐 제 삶이 어떻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전도자인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일 메시지, 오늘 메시지, 전체 유목사님 메시지 중에서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듣고 녹취하거나 묵상하거나 해봐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요. 그럼 내 상태가 좋을 때는 오늘 말씀 좋았다 이거요. 내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았다요. 이러니까요, 많은 축복을 놓치게 돼요. 저는 이때부터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일, 내가 생각하는 내 가정과 내 삶의 일을 계속 생각했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게 되어지니까 이때부터 말씀이 제게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일어났냐? 저에게요, 이게 일어났어요. 생각, 마음 치유, 정신 치유죠. 생각, 마음이 치유되기. 자, 여러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내 생각, 내 마음에요, 굉장한요, 상처 이런 것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요, 우리 몸에요,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몸에 병이 올 때는요, 이걸 거쳐서 옵니다. 100%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육신 얘기만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지난주에 그 우리 집사님 통해서 온 친구도 그렇고 또 우리 집사님 통해서 지금 만난 그 예천동 그 지수 친구도 그렇고요. 병원에서 뭐 하냐 했더니요, 정말 웃기는 치료만 해요. 이게 사람의 근본 치유를 하겠냐? 할 수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시적 치유만 하고 잠깐입니다. 여러분요, 안 됩니다. 그 사람 속에는요, 마음의 상처, 원망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내가 주인 돼서 이 사단에게 속아서 있었던 그 어릴 때부터 살아온 오래된 거, 그 상처, 마음의 뭐 원망 아니면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건 전혀 바꾸지를 못해요. 바꿔도 조금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시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제가 어떤 랩런트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이 사람하고 상담을 한다. 제가 집사람하고 둘이 같이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사모가 나 때문에 열받았다. 그래서 막 문제가 왔다. 그래서 상담을 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겠냐? 두 가지 아니냐? 내가 하는 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거나 내가 없어지거나.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냥 뭐 참고 해봐라. 돌아가면 그 남자는 똑같은데요. 그 남자는 안 바뀌었는데요. 내 남편은 똑같은데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럼 내가 참아야 됩니까? 참는 것도 힘든 거예요, 이 사람. 근데 참아라, 이해해라. 가면 힘든데요. 아니면 그 남편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도 않아요. 오래 살아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이요, 그냥 막 억지로 덮어두고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뭔 생각이 있는지 아세요? 여자들이 특히 많아요. 좀 괜찮으면 괜찮은데요, 힘들면요 거의 다 내가 시집 잘못하고 이 남자 만나고 뭐 이래서 문제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치유해 주겠어요?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가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시간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갖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안심이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요,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이렇게 메시지 듣는 자체가 기적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제 설교를요 계속 듣고 하는 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 우리 용덕이가요, 밤에 제 설교를 듣다가 막 놀래서 몇 번을 깼대요. 제가 시달려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서 이제 지금 설교를 들었는데 막 듣다 잠들었는데 막 새벽에 제가 소리 지르니까 또 벌떡 일어나서 깨고 몇 번을 깼대요. 제 설교 때문에 더 시달리는 것 같아. 여러분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겁니다. 못 앉아 있는다니까요. 그 유목사님 메시지는 듣냐? 그것도 못 들어요. 못 앉아 있어요. 앉아 있지를 못해요.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해요. 시간이 안 돼서 못 앉아 있는 거 말고 시간이 있는데도요,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못 들어요. 집에서 조용히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우리 집에 있는 김은지 여사님을 계속 꼬십니다. 어제도 더 꼬셔.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집사람이 말씀 듣자 하고 막 얘기하고 뭐 TV 보고 하다가 이제 말씀 봐야지 하고 말씀 들으면은 아멘 하고 들어가요, 방으로.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제 얘기하고 좀 하나하나 하는데 진짜 느끼는 게 오래된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래된 거예요. 이것만 들으면 살 텐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온 거죠. 제가 어느 날 조금 이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뭐 쓰고 암송하고 하는 시간을, 이때 제게요 이게 일어난 거예요. 굉장한 저도 모르는 상처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다 치유된 건 아니지만요, 이게 제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자, 세 번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게 우리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여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은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집중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치유가 일어나면서 마지막에 뭐가 딱 바뀌냐? 제게요,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새벽기도 되겠죠. 제 기도 제목이 오직 나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잘 될까? 말은 안 했죠. 내가 앞에서 쓰고 인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미래가 잘 되게 하십시오, 어떻게 그게 제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합니까? 안 하죠. 그러나 제 속의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성공하고 어떻게 막 뭐 하고 여러 가지 그거였어요. 그런데 제게요, 진짜 기도 제목이 이거로 바뀌어요. 완전히 뭐 바뀌었다 그거보다도요, 이 기도 제목 안에,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게 말씀 속에서 제가요 딱 뭐라 해야 될까요? 체험이 되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구나. 제가요 이게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 모든 게 천명, 소명, 사명서부터 당연, 필연, 절대 다 나와. 21가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뭐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에요. 자, 이걸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만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양육하는 분들에게 이걸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깨달은 걸 전달해 주면 돼요. 유 목사님이 꼭 다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또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이 꼭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걸 여러분 것 체험해서 그 사람한테 전달해 줘.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고, 이게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몸도 아플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아닌 거, 하나님 말씀 아닌 거, 이 틀린 기도 제목, 이거로 각인, 뿌리, 체질됐던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이게 21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게 돼. 5가지를 얘기하신, 이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어지면서 여러분에게 기도가 돼요. 요 3가지 말씀이 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게 어디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땅끝까지 이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이것 때문에요, 정말 감사한 사람. 여러분 메시지 여러 번 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증인이 그 당시 원어에는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죽을 것이다요. 그것도 상관없이 감사한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순교할 것이다. 너무 그거와 상관없이 감사해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 그러니까 자, 이 사람들에게요 진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이때부터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요. 그러니까 또 치유가 일어나면서 미래가 보여지는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여러 번 메시지 주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도요 또 이 축복을 누립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죽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요. 문이 막혔을 때도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한 군데만 더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요. 이 바울이요, 에베소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138이 되어지면서 정말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이게 이제 5가지로 나왔는데 가지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 말씀 속에서 들어가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요 이 기도가 되어지면서 또 한 가지 회복되는 게 뭐냐?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 7가지를 가지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 다 알면 좋은데 알 필요는 없어요. 이 7가지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도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걸 발견,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있다. 이걸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있다. 이 21가지를 뭐라고 했냐? 이거 외에는 다 버려라. 이 5가지를 뭐라고 했냐? 나를 살려라. 내 안에 이 틀린 것들, 이 각인뿌리 체질된 거 버리고 이걸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되게 해라. 그리고 나를 이제 실제로 살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나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겁니다. 달란트, 또 여러분의 어떤 직업, 산업,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있죠. 근데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게 딱 발견이 돼요. 그렇게 되면 돼요. 어떤 일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발견이 됩니다. 요 2가지가 되어지면은 이거는요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있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이 있구나. 이게 이제 현장으로 발견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일을 하라는 것이 영원한 달란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구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과정이구나. 또 아니면 여러분이 이걸 평생 해야 될 것으로 붙잡았다면 이제 그게 실제로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반드시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요 4번째 게 나옵니다. 자, 이 축복을 여러분이 진짜로 누리고 이걸 발견하고 있으면, 하고 이 힘을 얻고 있으면, 자,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의 이 흐름을 바꾸게 돼요. 이 9가지는 깊이, 넓이, 높이, 그리고 위, 아래, 주변, 과거, 현재, 미래거든요. 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여기서 이게 깨달아. 여러분이 어떤 현장을 가든지 이게 딱 봐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 현장 전체, 크든 작든, 지역이든 여러분이 어디 직장이든 거기 전체를 보고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반드시 흐름을 바꾸는 그 계획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역이든 어디든 뭐 어떤 직장 현장이든 어떤 산업의 현장이든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 이런 분들 뭐 사업하시고 어린이집 하시는 우리 장로님 보니까 지금 그 응답들 받고 있더라고요. 감사한 게 주변에서 전부 뭐 딱 최고로 꼽아요. 그 분야에서. 어린이집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하는 일도 그렇고.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이거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오직의 축복,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은 1번, 2번을 누리면은요, 여러분에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현장이라는 게 보여져요. 내가 있는 이 지역이 최고의 지역이라는 게 보여져요. 내가 있는 이 직장이 최고의 현장이라는 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면서 반드시 그 안에서 어떻게 이 흐름을 바꿀까가 보여집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되게 막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요 1번이 하나 되면은요, 하나하나 풀려나갑니다. 반드시 풀려나.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5번째로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에 있는 이제 그 현장에서 20가지 전도 전략, 이 20가지인데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반드시 이게 일어나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 뭐예요? 지금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지금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정말 이 1번이 되어지고 1번이 진짜 체험되어지면은요,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서요, 내게 이게 가장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이걸 딱 보이게 돼요. 하나님께 왜 나를 이 현장에 보냈을까? 자, 여러분 보세요. 회사를 다니는데 사장님이 있는데 그 회사에 들은 직원이 맨날 월급날만 기다리고 뭐 월급 안 올려주나 뭐 그것만 계산하고 안 되면 뭐 나간다 어쩌고 그런 마음으로 있다. 어떤 사장이 그 사람을 쓰겠어요? 어떤 사장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걸 맡기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애가 하나 왔는데 진짜 이게 내게 주신 최고의 현장이다 생각하고 거기서 제대로 일하고 뭐 월급을 조금 주고 얼마 주고 상관없이 진짜 일을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하고 그 일을 감사하면서 이거 가지고 한다. 그 사장은 모르지만 그 개인이 이걸 가지고 그 일을 한다. 그럼 불신자 사장이 볼 때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얘가 그 현장에서 조용히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그 현장을 진짜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신자까지도 돕고 살린다. 그러니 그 현장에 이걸 뭐 지교회 다락방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 현장에 전도운동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62가지는 유목사님이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도 가지수를 몰라가지고 전엔 72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봤는데 62가지요. 그러니까 본인도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분이 막 이걸 가지수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요, 다시 얘기합니다. 1번입니다. 실제로 내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체험되어지고 이것으로 정말 끝났느냐? 사실은 이게 답니다. 저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있다면 이겁니다. 어떻게 끝났냐? 어떻게 당신이 이거 체험했냐?
목사들 만나도 저는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다 안다 싶은 사람이 있고요. 이 말씀 포럼하고 이런 거 하려면요 별로 관심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얘기를 하고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사람 되면요 말이 통해요. 근데 이거 안 통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안 통할까요? 좀 죄송한데 실제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정말 점검돼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에 나오죠. 전에도 메시지죠. 엄청난 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봤지만, 엄청난 기적도 보고 다 봤지만 결국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예수님을 선지자였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였다. 그런 육신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내 문제를 해결할 자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기 옆에 와서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고난당해야 될 것을 하고 부활해야 될 것을 설명하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의 32절에 이 지금 자기 옆에 얘기하는 이분이 바로 3일 전에 죽은 바로 그 예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했어요. 진짜 여러분이요 이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저는 누구 앞에도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이게 있는 사람은 됩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별걸 다 해도 언젠가는 그 개인에게 한계가 옵니다. 근데 한계 왔을 때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게 없구나. 그게 제가 깨달은 겁니다. 10년 전에 절대 불가능. 내가 정말 절대 절망해버렸어요. 내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구나. 종교적 그리스도고 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고 다락방의 그리스도지 내가 성경에서 만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 없구나. 저는 진짜 절망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내 기도 제목이 싹 다 육신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때 제가 진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었어요. 가능한 길이 있다는,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다. 하나님 말씀이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다. 조금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자,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이요, 새로 시작해야 돼요. 경제도 그렇고요, 새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경제 얘기를 해서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정말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막 얘기하는데요, 이 예배할 때요, 헌금은요 딱 내 맘대로 한다. 죄송합니다. 그건 담난 사람 아니에요. 많고 적고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제 고백입니다. 이 체험을 조금 하고 나니까요, 정말 내가 지금 이걸 못해서 하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헌금할까? 있으면 헌금하고 싶어요. 나 개인 쓰는 거 말고는. 정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뭐 훈련받고 담나고 다 했다 하는데 헌금하거나 내 시간이나 경제나 하는 걸 딱 보면은요, 그건 철저히 내 중심입니다.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체험 안 된 사람. 반드시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기 모인 사람들 보세요. 정말 체험하고 이게 맞다 싶으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걸 다 드려버려요.
드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가면 끊어지는데도 상관없이 갑니다. 11조 때문에 갈등한다. 데리고 오세요. 얘기하자. 성경 가지고. 신약 성경 제대로 보고 얘기하자. 신약 성경에 어디 11조 있냐? 자기 삶 전체를 다 드려. 진짜 유 목사님 표현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10의 구조를 하고요. 나머지 거 가지고 자기 생활했어요. 자기 모든 삶을 드렸어요. 자기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자기 모든 게 끊어져도 상관없어요. 이 답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뭐 헌금 가지고 고민한다? 뭐 헌금 한다? 했다? 안 했다? 죄송합니다. 아직 아닙니다. 많고 적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요. 저는 많이 합니까?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 이걸 깨닫고 내 삶을 드리는 이 예배와 이 헌금이요. 내 삶의 1순위가 딱 돼 있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되게 돼요. 이걸 여러분이요. 우리 가르쳐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이요. 진짜 다시 얘기했는데 헌금도요. 저도 그렇지만요. 전부 우리 렘넌트들 대부분이요. 다 냈을 거 우선입니다. 그리고 남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내 삶의 헌금이 되고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예배가 돼야 돼요. 그걸 여러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윤희가요. 윤수도 그랬고요. 토요일 날 어디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요일 날은 안 되는 거 아니까 토요일 날 친구들하고 좀 크니까 놀고 싶대요. 5학년, 6학년 되니까 이제 막 노래방 다니고 막 하더라고요. 놀고 싶대요. 그런데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지 엄마가 얘기했고 저는 핵심가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 왜냐? 토요일 날 토요 모임 가야 돼. 나밖에 없는데 너 혼자라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몇 번 뭐 티격태격 해도 안 돼요. 이거는 가야 된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게 확실하게 자녀들한테 들어가야 돼요. 제 1순위로 우리 자녀들한테요. 예배하고 헌금하는 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리 자녀들이요. 나중에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이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가장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그러면서 우리 삶 전체가 다 회복이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전체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디모데후서 1장 4절부터 5절이죠. 내가 내 눈물을 안다. 어떤 눈물이죠? 정말 복음의 눈물. 진짜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현장을 향한 저 눈물. 교회가 많지만 참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 현장을 보고 흘리는 눈물. 지금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 없이 방황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본 눈물.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우리 몇 절까지 이제 7절인데 우리 말씀은 13절까지를 봤죠. 그 중에서 우리가 9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부르셨다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한테 가르쳐라. 그 말씀이 온전케 하는 거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모든 능력이 다 있다. 그래서 곳곳마다 말씀 운동을 해라. 오늘 네 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하는 말이 뭐죠?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해라. 이게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복음의 이 눈물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 강하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내 남은 생이 전도자의 일을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첩에 쓰는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걸 우리가 마음에 담는, 하나님이 내가 정말 나는 전도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바울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랬더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고난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가 바울이 말한 이런 고난일까요? 그때는 실제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핍박의 시대였고 순교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만 고난도 아닌데 고난 같은 일만 보여주면요 낙심하고요 불신앙하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히 전도자의 일을 하며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전도자로 부르셨고 이 전도운동의 대열에 서셨음을 감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서해안 모든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그 전도운동이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 62가지를 통해서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해 RUTC 교회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새가족들,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서해안 전체가 복음을 듣는 참된 RUTC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응답받을 모든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